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운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에 오기 쉽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항상 주일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써주셔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항상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차들이 잘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운전을 이제 계속을 하다 보면 이렇게 늘 가는 길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 움직이는 길이 있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걸어서 제가 1분 만에 이제 걸어서 이제 교회에 출근하는데, 이전 사역지에서는 차로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차 세워놓고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이제 앉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전을 한 게 맞는데 내가 운전하고 오면서 뭘 봤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길로 다니니까 내가 정말 신호등을 제대로 보고 운전한 게 맞나, 옆에 지나가는 차들을 내가 제대로 보고 운전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가 뭘 봤는지, 횡단보도에 내가 제대로 섰는지 이런 것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몸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마치 요즘 이제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자율주행이나 뭐 반자율주행 뭐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운전한 것처럼 생각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의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아무 일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은 그때 내가 뒤늦게 반응했으면 참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신앙생활에다가 비유를 해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꼭 자동운전 모드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같은 시간에 교회에 옵니다. 이제 교회 교회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꼭 차를 타야 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내리시고 올라와서 정해진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앉는지 사실 거의 변화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앉아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같은 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죠.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삶에서 이게 너무 다 자동화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중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터치하시는 것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느낀 게 꽤 오래전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던 중에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래 난 다시 이 말씀으로 내가 새 힘을 얻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과정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있는데 영혼이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반복되어 있는 동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대로 계속 반복이 되는, 변화 없이 계속 반복이 될 때 그런 걸 이제 습관적인 상태에 빠졌다라고 보게 되는데, 교회가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는 건 바로 개인이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서 무언가 액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도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간다면 그러면 교회도 같이 성장해 나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내 신앙은 전혀 퇴보하지 않았어요, 나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전체 걸음이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러니까 개개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퇴보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 1장 6절에서 8절은 이런 영적인 습관이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시는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됐다.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으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아 라고 머물러 있는 상태 거기 있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됐어. 그만큼 머물렀으면 됐어.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음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무시하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 제목을 쓰고 나서도 참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바로 습관적인 종교의식에 빠진 교회라고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좀 이제 진단을 해보고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습관적 상태에 있나 보다, 내가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뭐냐면 내가 교회에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뭐 20년 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했고 했는데 수십 년이 흘러서 소위 말하는 그 신앙의 연차가 쌓인 거예요. 연차가 쌓였는데 그 속의 내면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작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조금도 거룩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내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뭔가 쌓여지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자연히 더 성숙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위안을 해요. 50년 신앙생활 했으면 1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당연히 더 낫는 거지, 나는 그만큼 나아지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닌 겁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시간이 쌓이는 게, 내 신앙의 연차가 쌓이는 걸로 내가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우리를 소생시키거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나태함을 더 굳건하게 세워간다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됐다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그 신앙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당연히 잘 하시겠지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휴대폰 신호가 이렇게 뜨잖아요. 보통 이제 요즘 다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가 뜨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끊기는데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찾아다녀야 될 정도로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휴대폰이 잘 터지는데, 시간의 흐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영적인 감성도 마치 휴대폰 그 신호 세기처럼 하나님의 음성의 세기가,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세기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치 그 휴대폰 기지국에서 점점 멀어져서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 여름에 태백까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다 잘 터지더라고요, 휴대폰이. 그런데 중간중간에 순간적으로 휴대폰이 약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산 아주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잠깐 또 들려요. 왜냐하면 그
데드 스팟이라고 말하는 그 주파수가 터지지 않는 곳을 딱 지나면 거기선 또 잠깐 또 들리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또 회복되어졌나 보다. 사실은 회복되어진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상황이 바뀐 것.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메시지를 듣고서 뭔가 잠깐의 그런 인사이트나 전환점을 깨닫게 됐을 때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이 영적인 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영의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한 것이고요. 지금 또 미루면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변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인지에 따라서요. 이렇게 습관적인 상태에 그냥 그대로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대체 그 이유가 뭔가 세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진정으로 회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종교적인 관습에 동화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린이 부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유초등부라고 하죠. 유초등부에 있을 때는 막 뜨겁게 기도하거나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경험하는 게 청소년부에 올라가면 그때 이제 뜨겁게 막 기도하는 것들, 이제 선배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같이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진심으로 회심해서 정말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그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흉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누가 보면 어떡하지?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하면서 그냥 옆에서 하는 사람, 옆에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냥 동화된 것이지 자기가 실제로 자기 삶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실제로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라는 건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들, 그리고 영적인 다시 삶의 중생에 대한 그런 의식적으로 내가 자각하는 것들이 수반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건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경험은 못했고 그냥 종교적인 형태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그럼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걸로 내가 그냥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 삶이 돌아선 것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뜨겁게 막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 같이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변화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영적으로 이제 더 거룩해지지 않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하나님께 어쩌면 하나님께 받는 징계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들이라면 당연히 징계를 받는다라고 사실은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아들이라고 오냐오냐하고 그냥 덮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징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영적 생활의 기쁨이 사라지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무기력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된 거룩함, 거기에 참여하게 하려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시는
그런 훈련시키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습관적인 죄나 나태에 머물러서 영원한 심판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렇게 채찍을 드셔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우리의 그 습관적인 상태를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태만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극적인 불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불순종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 속의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그 침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걸 알면서도 피곤하고 분주하니까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미루는 것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홀히 하는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들, 이걸 외면하는 이런 모든 소극적인 불순종들이 바로 태만의 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태만이라는 게 우리 영혼의 근육을 약화시켜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게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위반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있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이나 험담하는 거,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탐욕, 그리고 불의한 거래하는 거,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다툼과 미움,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되게 거룩한 척 하는데 사회생활에서는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이런 세속화된 가치 추구, 이런 것들이 다 위반하는 죄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죄라는 것이죠. 또 이제 육신의 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종종 그러죠. 너를 사랑해야 돼,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하면서 그런 육신의 죄를 감싸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계가 되게 느슨해져요. 그리고 지나치게 거룩하려고 그래,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노력은 어떻게 하면 좀 덜 해볼까? 그리고 내 몸은 얼마나 더 편해질 수 있을까? 내 몸은 얼마나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육체의 그 소욕에 이끌려 다니는 우리 연약함과 죄악을 보시면서 지금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를 끊임없이 따르는 거, 이게 바로 영혼을 침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땅에 속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의 일로만 계속 가득 차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라도 우리는 우리 머릿속을 좀 비우고 영적인 것들로 채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나친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것들, 타인에 대해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들, 그리고 불필요한 생각들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이런 경건하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로, 마치 더러워서 사람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구간 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거룩함이라는 건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의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습관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되냐?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나니까 그냥 난 뭐 다 잘하고 있잖아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객관화를 시켜서 자기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질 않으면 마치 정원이 오랫동안 그대로 놔둬서 정원을 그래서 방치되어져 있어서 먼지 쌓인 그런 상황들, 풀이 막 아무렇게나 자라고 또 집을 관리를 안 해서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는 그런 집과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내 상황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필요하다면 경작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내 습관적인 죄가 뭔가 목록을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건 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묵상의 자리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을 찢는 회개와 점검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점검을 시작할 때부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치료제가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봤을 때 와, 나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 이렇게 되게 습관적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 이거 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상태가 정말 처참하리만큼 심각하다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치료제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확실한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단순히 인자하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를 인자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의 대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도 합당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이 내 속에서 작동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가 내 속에서 작동하면서 내가 깨끗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습관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궁극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되느냐?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과 실패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매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간구해도 죄의 악순환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기가 흘리신 그 피로 만드신 그 화목제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것 때문도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명령은 내일로 미루는 숙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 뒤에 열려진 문을 향해서 나아가서 밖으로 나가면 다시 마치 그 자동운전 모드처럼 습관이 우리를 다시 집어삼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하는 내일 할까? 모레 할까? 라고 미루는 이런 머뭇거림은 이제 멈추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결단하고 밖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의 나태함과 이 습관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때로는 그 징계하시는 목적이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시구나, 나를 구원하게,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부터 태만의 죄를 끊어내시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의 죄를 다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영적으로 전진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서 이 영적 정체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단호한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는지, 익숙함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태만의 죄, 미루었던 기도들, 그리고 미루었던 이 말씀의 자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인 것을, 그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우리의 희망인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부터 태만의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의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무엇이나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뎌져 있는 이 영적 감각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성숙함의 여정을 향해서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방승빈, 방효빈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형통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